토요 묵상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송영과 찬송의 본문이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기라는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상과 연구의 주제가 되었던 본문입니다.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특별 새벽기도와 여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어 주심에 대해서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본문은 일종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를 드는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높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어지게 설명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연합된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단순한 모델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7절에서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조직신학적 주제인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의 맥락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초점은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자기 겸손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를 넘어서 고대 시대 전체에서는 노예는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낮추어지심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노예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낮아지셨다고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은 종들이 하는 일인 발을 씻기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종의 형체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종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의미는 낮은 자리, 불쌍한 자리에 처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겸손, 자기 비하, 그 낮아지심을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셨다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라고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핵심은 그가 모든 자들의 주가 되었다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높아지심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높아져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아지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본문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사회적인 명성의 상승, 낮아짐에 대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여전히 종처럼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만유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리더라고 지도층이라고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낮은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가장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이고 교회의 리더는 교회 그 자체는 그 누구보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듯 종과 같이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신자가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처럼 실제 죽기까지 낮아진다고 말하며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인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되신다면 그 구절 앞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14절부터 이어지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설명하는지를 주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보여줍니다. 14절은 분쟁과 시비가 없어야 하며 논쟁 없이 샬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이자 선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낮아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샬롬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평안과 평강과 샬롬을 이루어집니다. 15절 이후에 보듯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자들을 제시하는데 그 인물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만을 따라갔을 때 충실히 자신의 일을 지켰는지를 2장 4절에 나온 그 글을 통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설명하는데 22절에서 디모데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묘사할 때 수고해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표현은 이 종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디모데는 그리스도처럼 종과 같이 낮아지는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고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30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존재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표본이 그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는지 다루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교회의 삶에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걱정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육체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낮아지기보다 세상에서 더 칭송받고 높아지며 내가 존중받고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하여 자신을 보라고 말하고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랐다가 알게 된 자들이고 죄악된 삶에서 이제 믿음으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기쁨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이러한 교회의 변화가 드러나고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